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잠자던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둘 깨어나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더욱더 우리의 삶도 봄처럼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봄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평소에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피조물인 인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으신 주를 높이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너무나 이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귀한 예배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드려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또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머물게 되는데 처음 농사를 지은 거죠. 어땠을까요? 땅에서 열매가 이렇게 저절로 나왔을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얻었지만 이제는 땅으로부터 이 가시덤불, 엉겅퀴와 싸워서 농사를 지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 힘겹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가죽 옷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비록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마 감사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은 거예요.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참 고통스럽죠. 진통과 산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와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아이를 향한 사랑, 또 출산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지금 두 아들이 태어난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자, 둘의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왜 예배의 제물이 달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아이들을 불러서 신앙 교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려줬을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개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라났고요. 어느덧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신 건 아벨의 예배였죠. 반대로 받지 않으신 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한 명의 제사는 받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재물 때문이었을까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11장 4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내가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가 드리는 제물에서도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첫 번째, 처음은 가장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야 한다고 하기에 드리는 거예요. 또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행위를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요. 나를 위해서. 이게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지금 복 받고 싶어서, 현재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을 드리는 거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고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겪은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 예배를 거절당함으로써 그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울그락불그락 막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보시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은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죠?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자, 가인을 보면요. 다시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면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자신감 있죠. 어깨가 이렇게 막 펴지잖아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죠?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낯을 이렇게 가리게 되죠. 들지 못하잖아요. 낯을 들지 못하는 가인에게 너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고 봐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서 가인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떠오르고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그 모습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 가인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넘어가지 말고 다스릴 것을 경고하세요. 자, 죄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네,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네. 혹시 저 아벨 때문인가? 아벨만 없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 악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딱 아벨을 봤는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동생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방치해두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머물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넘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죠. 회개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결국 죄에 이끌려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8절 보시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제 아벨에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가자고. 근데 아벨은 가인을 따라 갔을 겁니다.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죽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본 거죠. 그 무언가를 들어서 순식간에 동생 아벨을 내려쳐버립니다. 이것은요,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던 살인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일지를 다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인류에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그런 살인을 하고 나서 돌아와 아무 일이 일어난 것지 않은 것처럼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아시지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합니다. 숨겨요.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때랑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결국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피를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요. 첫째로는 땅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잖아요. 이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 절망, 고통, 죽음, 어떤 삶의 터전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가문에서 평생 떨어져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문으로보다 단절됐다는 것은 그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제 불안전한 공간으로 넘어간 거죠. 이게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죄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서워서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형제들이 또는 아벨의 자식들이 나를 죽이러 올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누구도 너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자, 너를 죽이는 자는 너가 받은 벌의 7배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표를 주세요. 이 표의 의미가 무언가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가 피를 부르는 이 보복살이를 금하기 위해서 이 표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은 이 벌을 받고 여기에서 떠나지만 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 그 뒤에 16절, 17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보호막처럼 이렇게 둘러싸은 거죠. 그리고 이 성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릅니다. 그가 유리함에서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데 지금 성을 쌓았습니다. 자, 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자, 그 성은 안전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그 도시 안에서 살인, 간음,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죄성이 드러나고 끔찍하게 파멸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 이게 몸으로 하는 일상생활 모든 삶의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무엇을 온전하게 보시고 그 뜻은 무엇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 동기, 믿음을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귀한 제물일지라도 예배자의 그 마음이 거짓됐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을 살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나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함을 함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또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이셔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삼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